한 7년 전인지 심양섭 선교사님이 그분이 신학을 하기 전에 농대에서 그 농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그루 나무를 심어 주셨는데 한 그루는 커피나무 그리고 한 그루는 모가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커피나무는 시간이 지나니까 겨울에 얼어 죽어버리고 모가나무는 그런 대로 잘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가 좀 굵어지고 해서 올 봄에, 지나간 봄에 그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 심고 거기다가 퇴비를 좀 주고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모가가 13개나 달렸어요.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무로서는 제가 정성을 기울인 것에 대하여 최대한의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작은 나무가 13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크진 않지만 어쨌든 13개의 그 첫해 이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나무가 그런 소리 있잖아요. 어물 전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 전에 망신은 모가가 시킨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가가 얼마나 노랗고 이쁜지 화답이나 하는 것처럼 열매 맺음에 대하여 얼마나 아름답던지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기 전에 이렇게 돌아보고 저렇게 돌아봐도 역시 아름다웠어요. 이 과실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열매를 안 맺는 과실수가 아닌 나무, 버드나무 이런 나무는 열매 맺을 수조차 없습니다만은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는 열매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많이 맺으면 좋습니다. 원래는 일조량이 좋아서 과일들이 전부 당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 경영도 이제는 과학으로 하다 보니까 과일도 점점 맛이 나는 당도 높은 그런 과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먹는 과일들은 연해 어떤 해보다도 당도가 높고 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입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며 애쓰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가 생산적인 결과라고 하는 내용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쓰기 위하여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에팔레치아 산맥 밑에 있는 벌목하는 그 회사에 벌목꾼들에게 하루 고용된 품삯이 있는데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 양반이요. 오늘 하는 일은 장작을 패는 일인데 장작을 이게 도끼로 쪼개는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도끼에 날이 없는 도끼를 줄 테니 이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패는데 오늘 하루만 패게 되면은 세 곱새 값을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그 일당이 그냥 3일치를 주겠다. 그 대신 도끼 날이 없는 도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12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루 일을 하고 3일치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도끼 끝이 문드러져 있는 도끼 날이 없는 도끼를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작을 패보니까 장작이 패여지지가 않지요. 손만 아프고. 그런데 한나절을 하고 났더니 12명 모두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3일치 일당을 주는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여보시오. 아무리 우리가 노동을 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노동의 재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폈을 때 쫙쫙 갈라지는 맛이 나야 일을 해먹지. 도끼 날도 없는 걸 갖다 한나절 계속 두들겨 패는데 손만 아프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이론이 뭐냐고 하면은 힘든 노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재미가 있고 거기에
효과가 있어야 노동의 효과가 뛰어난다. 이런 이론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무리 임금을 2배, 3배 준다 할지라도 도끼날이 없는 도끼를 가지고 통나무를 두들기는 식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어떤 기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말하기 전에도 이보다 좀 더 약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소박한 꿈이든 대단한 꿈이든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 기대가 없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내놓은 자식이고 그 내 자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된다는 말은 내가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 뭔가를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기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인 이 부모보다도 이 아이가 더 크게 뭐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통계를 보면 부모들은 자기보다 조금만 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보다 수준 조금 더 잘 살면 훌륭하면 그것으로 부모는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마음이 늘 불편하고 그 마음이 아파오는 것은 그것이 그 수치에 이르지 못할 때는 부모의 마음은 불편하다 이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쓸데없는 가지를 다 잘라내주고 기름을 주고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전부 다 제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가지를 쳐주고 기름을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로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구원된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기름을 주고 가지를 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농약을 뿌려 모든 벌레를 제거해 주시고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부 다 우리에게 기울여 주셨는데 어찌 보면 포도나무는 저 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키움을 받고 있는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기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뭡니까? 포도나무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산적인 열매로 화답하는 것이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고 그 나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성령의 물줄기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거기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에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열매를 다 맺고 하나님께로 내가 갑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생명과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로 하지 말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을철이 되어지게 되면은 열매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가나무 하나를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름을 주고 기대를 걸었더니 13개 열매를 맺어줬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그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물러가지고 제목으로도 화목으로도 별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경신학자 바클레이 박사는 말했습니다. 제단에 불을 피울 때도 포도나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의 강도가 없고 나무가 물러가지고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키우시고 돌보시는 그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어찌 보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사용이 요구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녀보게 되면은 모가나무뿐만 아니라 사과나무도 그렇고 밤나무도 감나무도 그렇고 얼마나 열매를 맺느라고 그 한여름에 수고를 많이 했는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세례를 받고 그 성찬에 참여하고 말씀과 은혜 받는 내가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계절이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점점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전에 철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대처를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서 책임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참으로 보람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열매로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인 성도라고 한다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늘 기도로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그 나무인 본체에 우리 가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마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붙어 있는 성도들은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통하여 내게 열매를 맺게끔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공짜는 없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공짜를 원하지 않았어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도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는 있을는지 몰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공짜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죽이나 이것을 싫어하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예. 아니,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일하기 싫은데 왜 밥을 먹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로또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서 그 주님의 무한대한 은혜와 능력에 그 원줄기에 우리 가지를 붙게 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액기스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심으로 우리의 가지에 약한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리와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인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로 다 채워주시더라.
계산은 안 나오지만, 계산은 할 수도 없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 계산이 흑자 인생이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시간에 그 은혜의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본뜻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순간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소원을 두고 행게끔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두고 자꾸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늘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 공짜 없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열매를 맺든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의 어떤 모든 전 재산과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것만 두지 마시고 그 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 부어주심, 아멘 좀 하요. 기도자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심, 채워주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도 역사하신다.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가 젊었을 때에 인도에 선교사로 왔는데 인도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인도인들이 하나도 복음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 스탠리 존스가 실망하여 젊은 나이에 이 먼 데까지 내가 왔는데 오기만 하면 인도인들이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돌아오니까 하루는 낮 시간에 사과나무가 있는 그 밑에서 들어누워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그냥 쓰러져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 사과나무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탠리 존스, 너 피곤하고 지쳤구나. 예, 하나님. 인도만 오면 저대로 모든 일이 저절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스탠리 존스, 사과나무를 보라. 지금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지만 이 뿌리가 이제 뻗어서 내년에는 이 사과나무에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분명한 것은 이 사과나무가 뿌리가 뻗어 있고 잎사귀가 하늘로 향하여 있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거야. 그러므로 너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 감동을 받은 스탠리 존슨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인도 선교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다했기 때문에 이 인도의 최고 선교 금자탑은 스탠리 존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사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로 사는 일만큼 은혜로운 삶도 없고 축복의 삶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곳을 기도에 사람이 엎드려 기도로 일구어 나간다고 했을 때에 그 삭막한 곳이 어떻게 황무지가 변하여 아름다운 낙원이 되는지를 여러분 기도로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끈질기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의 은혜를 듣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끈질긴 믿음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끈질긴 믿음입니다. 포도나무는
매달 맺히는 거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맺는 거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밖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맺힘에 따라서 올해는 흉년이다, 풍년이다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되려면 1년 내내 끈기 있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와도 떨어지지 말고 어쨌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 그 나무로부터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계속하여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양분을 주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부유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다,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이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영양분을 계속하여 내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고 재난불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지된 누리가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처지가 되는 것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4단계로 걸쳐서 불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첫 단계는 밖에 버리워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말라지나니라고 말했어요. 말라진다는 말이 뭐예요? 물기가 다 빠져버리고 영양가가 공급이 안 된 나머지 주름이 그냥 주렁주렁 생기고 그냥 어찌 보면은 번아웃, 정력과 힘과 에너지가 다 탈진된 그런 상태. 은사와 능력도 희망도 꿈도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2단계예요. 2단계예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저 영천에서 과수원을 하는 분이었는데 과수원이 꽤 커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와도 그 꼴통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러고 1년이 지났는데 밤에 꿈을 꿨는데요. 자기 그 과수원에 사고가 파랗게 이제 익어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시커먼 구름이 생기고 바람이 불더니 이게 태풍이 돼서 불어오는데 이 사고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떨어져 버려요.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을 꿈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과수원에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이거 멀쩡한데, 지난밤 꿈은 무슨 꿈이 그런 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한데, 그런데 내심, 여러분 신앙인들은 신앙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올래나, 태풍이 올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길에서.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이게 교회를 오랫동안 안 오시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죠? 지난밤 꿈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지난밤 꿈에 내가 흉몽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동안 하나님이 그냥 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어도 하나님 많이 참으셨는데 아마 이게 마지막 같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이 과수원에 이 사과나무야 한 해 동안 흉년 들면, 내년에 많이 되면 풍년 들면 되지요. 이게 아니고 집사님의 인생에 폭풍이 불어오면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이 되고 모레 그 다음 해가 돼도 보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집사님 다시 믿음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꿈속을 통해서도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니까 이게 감동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 영적인 탈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정상이 아니면 탈진 현상이라는. 그런데 하나님과 정상 관계가 맺혀지게 되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상태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런 현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모아다가 이것을 심판을 위한 예비 작업인데요. 모아다가 네 번째는 뭡니까? 불에 던져 살라버리고 만다. 이건 뭡니까? 지옥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를 떠나가지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간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 여기는 갈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로부터 떨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능력을 얻기를 위하여 쫓아다닙니다.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싫은 소리를 했어도 그는 끈질기게 따라갑니다. 선생님 시대보다 선생님 가시고 난 다음 시대가 더 악하게 될 텐데 내가 어찌 이 악한 시대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그 능력의 옷자락을 내게 주시고 그래야 내가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붙들고 매달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벗어서 던져요. 그 던진 옷을 입고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말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밤이 맞도록 실험을 하는데 그 끈기 속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내가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 나를 놓아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를 않고 끈기 있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을 고쳐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천사와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끈질기게 새벽까지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가 힘이 없거나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 너의 끈기에 내가 항복을 했다. 네가 이겼다. 이제 네가 딜레마로 갖고 있는 형 에서의 문제 내가 다 풀어주리라. 그의 몸은 절름발이가 됐지만 요단강을 건넜던 그 강 무슨 강이었죠? 야복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 앞에 매복하고 있던 형 에서의 민병대와 형 에서가 가졌던 원망과 그 속에 얼음장 같은 원망한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두 형제가 화해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은 거룩한 삶으로 그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고 많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가난이나 절망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다 보면은 질병과 가난이 하늘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내가 아무개를 그래도 심었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아직까지 큰 열매 없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마지막은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붙어있다 보면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능력이 그 나무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노력과 내 모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으로 인하여 내게도 아름다운 결실의 역사가 올 줄로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돌아올 줄로 믿고 내 가정의 산업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고 영적인 모든 은혜도 넘쳐나게 될 것이고 정말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은혜로 끈질기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놓쳤던 것은 놓친 것이 아니고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11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달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